할렐루야. 오늘은 KMI 해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십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비춰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초두에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 그 수상소감을 들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비춰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최악의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최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도소입니다. 오늘 바울이 잡혀 들어간 감옥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이 전한 복음 사역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전제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쇠사슬에 매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쇠사슬에 감옥 안에서 매여 있는 그 상황이 복음이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주는 역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의 역설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절망의 매임의 사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쫙 깔려있는 하이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깔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쓰이는 단어를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은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어디요? 감옥이라는 것이죠. 교도소라는 교도소. 그리고 모든 시위대안과 군대입니다. 군대. 맞죠? 지금 바울의 역설, 매여 있지만 복음의 큰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에도 모자랄 터입니다. 그런 바울의 기질을 보면 얼마나 감옥 안에 매여 있을 때에 답답해했을까 가슴이. 누구도 지금 전도해야 되고 어느 민족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을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복음 증거하라고 나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도로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복음 전하기는커녕 지금 갇혀있는 매여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으로 인도하셨음을 그 섭리 가운데 아룸, 분별력을 갖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복음이 진전이 되는 상태로. 여러분, 무엇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까? 시위대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진전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 시위대는 데모하는 그런 시위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전, 그러니까 황제를 보호하는 황제 경호대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실, 경호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황제를 수비하는 경호원들은 이 권력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들은 평생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궁전 경호원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황제가 하나님이었으니까 또 다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떠나서 오로지 황제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황제가 하나님이었고 황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에게 바울을 붙여주셨습니다.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당시 황제 경호대원들은 황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비중 있게 무리를 일으켰던 죄수들을 관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잡범들을 관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들에 의해 잡혀 있다는 것은 바울 또한 일반 잡범 수준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그들이 볼 때는 참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러한 큰 죄인이었습니다. 일반 잡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헌에 의하면 황제 경호대는 죄수를 24시간 감시하는데 10명씩 6조로 나누어서 한 조가 4시간씩 감시했다고 합니다. 감시할 때는 10명 중 한 사람이 죄수하고 발에 착고를 짭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와 그 범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형사 팔 한쪽에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죄수 한쪽 팔에 수갑 채우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많이 보셨었죠. 지금 바울 발 한쪽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 중 한 명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경호대원 한 명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꼼짝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꼼짝 못하고 누구도 꼼짝 못해요. 경호대원도 꼼짝 못합니다. 한쪽씩 발에 착고를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초창기에 전도한다고 석수교회 그 고려 수지침 전도대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 섬긴 적이 있잖아요. 그 수지침의 그 위대한 복음의 위력이 뭐냐면 수지침을 딱 꽂는 순간 30분 꼼짝없이 꽂아놓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못 빼요. 30분은 좋든 싫든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고려 수지침이 주는 매력이에요. 예, 굉장히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결코 놓칠 리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교도소에서 무슨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군 선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도소, 감옥,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군 선교가 신비하게 일어난 거예요. 로마의 근간, 핵심 부대는 군인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설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다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자유롭게 발로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갇혀 있어요. 발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착고에 매여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절망의 순간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그것도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모든 로마 군인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황제 경호대원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역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시위대원들, 그러니까 황제 경호대원들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황제 궁전 경호대원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관계하고 있었던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바울을 경호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시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복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 핵심부에 로마 군인 핵심부에 전해진 이 복음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시위대 안에 있는 황제 경호대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그 능력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 로마 정치의 근간인 군인들을 흔들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역설 아닙니까? 무슨 감옥에서 복음 전도를 아니에요. 거기에서 군 선교가 일어난 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야 바울이 저 절망의 상황 저 감옥 안에서도 저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니 군 선교가 막 부흥이 막 되었는데 야 우리는 지금 자유인들 아니냐. 우리는 두 발로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의 모습들 아니냐.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자. 역설,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을 잠시 스탑, 정지하게 하신 후에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제가 뭐뭐 같으나 하면 여러분들은 뭐뭐 하게 하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설을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할렐루야. 복음의 역설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역설의 환경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KMI 해석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이 최악의 상황, 그러나 역설적인 상황,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원인을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역설의 상황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바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석을 바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케이마이라는 케이마이. 영어로 말하면 I am appointed, I am put here, 이런 말이에요. 임명되다, 세워지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본문에 맞게 의역을 하면 떠밀려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떠밀려지다. 지금 바울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떠밀려져서 이 감옥 안에 지금 놓여진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려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궁리를 해서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복음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순종하다가 자신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믿었기에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 안에 들어온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떠밀려왔다. 떠밀려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재수 없어.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 일들을 했는가? 살다 별일 다 겪네?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순종하다가 내가 감옥 안에 들어오다니 이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케이마이, I am put here.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여기에 떠밀어 넣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이 감옥인가 원망하거나 내 상황이 왜 이런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떠밀어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력을 갖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교양이 있고 인격적인 교수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교회에 내가 데려다 주기까지 하겠다. 매주 차로 데려다 줍니다. 대신에 예배 끝날 때까지 나는 주차장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예배 드리고 오라.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디야?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매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엄청 지금처럼 더운 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차에 있기 쉬워.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날 그 하루 그냥 차에서 지금까지 잠을 편히 잤는데 그날은 더우니까 차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1시간 이상을 틀어놓으면 차에 무리가 가니까 틀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주 한 주만큼은 그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에어컨 있어? 그럼 있지. 추워. 들어오면 추워. 그럼 내가 오늘은 교회 본당에 가서 자겠다고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당, 우리는 기둥이 없는데요. 본당 기둥 뒤에서 숨어서 자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설교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 설교 한 방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이라는 섭리를 사용하셔서 이 남편을 떠밀어서 본당 기둥 뒤에 앉혀놓으시더니 설교 한 방에 예수님 믿게 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KMI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감옥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의 결핍이 생기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의 KMI, I am put here.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감옥 안에 집어넣어 두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냥 나는 떠밀려서 그 계획 때문에 여기에 와 있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군 선교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많은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교도소 선교도 이루어지게 되는 복음의 참으로 진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긍심이 있습니다. 은혜마을교회를 사실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안양에 있는 석수교회,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떠밀어 가셨습니다. 떠밀어 가지고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I am put here. KMI.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수없게 이게 뭐냐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KMI로 해석했던 바울, 그 바울의 분별력을 여러분 이 시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석의 능력이 기쁨으로 리셋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근모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아주 유명한 박사, 물리학자, 과학자, 장로님이시자 참 좋은, 참 믿음의 본이 되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대단해요. 경기고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고등학교를 딱 다니다가 1학년 때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물리학과 차석으로 입학했고요. 서울대 행정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1960년 미시간 주립대 박사학위를 2년 만에 끝내고요. 23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이분이요, 한국과학원의 창시자였고요.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이 되었고, 한국과기부 장관을 역임했고,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해도 안 나오니까 자기 콩팥을 이식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셨대요. 뭐냐면, 너는 그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아들로 인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감동 질문을 받자 오히려 이 박사님이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장 치명적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콩팥까지 떼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뭐가 감사가 일어날까? 보통 감사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나 같은 아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일이 수석, 최고, 최초, 신기록, 이 정도는 되어야 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간 불평 섞인 그 말로 반문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엎드리기 시작했고,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아들 때문에 감사한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소위 자신의 힘으로 살 때에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죠. 최초, 최고, 신기록. 그러나 이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케이마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떠밀려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그 기도의 자리 I am put here 그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 그에게는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그것도 쓰디쓴 그런 고통인데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던 보람은 뭐였냐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쓰디쓴 인생의 모든 상황, 그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되었던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의 손으로 그를 떠밀어 가지고 드디어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주 능력 있는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달 당신들보다 먼저 할렐루야. 요셉은 알았어요. 케이마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케이마이 I am put here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그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케이마이 I am put here 바울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군성교에 큰 진전이 일어나고 천년고도의 그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복음의 큰 진전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자리에서도 최선의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최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면 메뉴 중에 제가 당 때문에 선호하지는 못하지만 늘 먹고 싶어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포카도라는 그런 메뉴입니다. 뭔지 아시죠? 주로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데 뭐 카페나 여러 가지 많은 메뉴가 있죠. 뭐 까라메 마키아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포카도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뭘 끼얹어요?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끼얹어. 이 아포카도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로 끼얹다라는 말입니다. 끼얹다.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디쓴 그 쓴맛이 이 단맛을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쓰디쓴 에스프레소 오히려 달콤한 아이스크림 단맛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더 극대화시킵니다. 거기 그 메뉴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쓰디쓴 에스프레소 같은 것들이 끼얹어지는 인생을 경험할 때에도 여러분 그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케이마이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쓴맛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달콤함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많은 에스프레소 같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떠밀려진 축복으로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쓰디쓴 고통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그 말씀의 섭리 앞에서 담대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